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따라 우리 성혁이하고 큰가비가 아주 활짝 웃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성혁이하고 큰가비가 아주 확실하게 살려놓네요. 자, 어느 나라에나 사람들이 떠올리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상처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지만은 사람들의 자랑과 대화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던 곳,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패배와 눈물의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런 땅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침략을 당했고 가정이 무너졌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곳, 수치와 아픔이 켜켜이 쌓인 그 땅을 배경으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겠다고, 그 역사는 그 땅을 부끄러움으로 기억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한 아기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도 그 길목에 함께 서보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땅에 오실 그 아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빛을 비추시는지 이 말씀을 따라 차분히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째, 그분은 멸시받는 곳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땅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북쪽 지역입니다. 그 비극을 열왕기하 15장 29절이 짧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랄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하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이 한 절 안에 갈릴리의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땅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이 제국 가운데 하나였고, 그들이 지나간 도시는 불탔고 생계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성읍은 잿더미가 되었고 곡식 창고는 비어버렸으며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베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솔과 게데스 같은 요새 도시들에서는 두꺼운 화재층과 무너진 성벽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하는 것은 무너진 돌 무더기와 타버린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땅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또한 가족이 찢겨나간 땅이었습니다. 납달리 온 땅의 주민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더라. 전쟁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더구나 가족들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아들, 딸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끊어지고 젊은이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노인들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제까지 식탁 앞에서 앉아있던 가족이 오늘 포로 행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미래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신앙이 무너진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민족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마저 희미해졌어요.
율법을 가르칠 사람도 예배를 이끌 사람도 거의 남지 않았고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는 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멸시와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시의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절의 핵심이 바로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장 먼저 무너진 땅, 가장 깊이 상처 입은 땅을 하나님은 구원의 첫 무대로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를 지우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눈물과 죄와 흑암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멸시받던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각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에서 무너졌던 영역,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 믿음이 무너졌던 때 차마 꺼내기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의 흔적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여긴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멸시받는 곳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힌 그곳, 내가 지우고 싶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날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갈릴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새 이야기를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분은 멍에를 끊으러 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이 가장 어두운 땅에 비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새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빛이 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은 먼저 빛이 임하면 이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여기서 어둠은 단순히 해가 진 그런 어둠의 상태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은 상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아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갈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로와 강제 노역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절망 속에서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큰 빛이 비칩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불이 켜졌다가 아니라 빛 대신 분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빛이 임하면 환경이 즉시 바뀌지 않아 보는 것이 달라지죠. 우리가 환경이 즉시 이렇게 다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빛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라고 여겼던 그 지점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힌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아직 내게 남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시야, 또한 빛이 임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사야는 여기에 두 가지 그림으로 기쁨을 설명합니다. 흉년 끝에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
늘 빼앗기만 하던 이들이 처음으로 나누는 기쁨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큰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멍에가 꺾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사야는 세 가지 눌림을 말합니다.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자유를 빼앗는 구조적인 억압, 반복되는 상처, 빠져나올 수 없는 지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미디안의 날처럼, 그렇게 미디안의 군대를 향하여서 기드온이 그렇게 꺾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꺾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이 승리한 그날은 사람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일으킨 행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멍에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전쟁의 상징이던 이 군화와 피 묻은 옷이 불 속에서 섭같이 살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때에 마태복음은 이 이사야 9장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멍에에 눌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사야 9장의 언어, 멍에, 짐, 눌림, 해방,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신 메시아의 자기 선언입니다. 너희의 멍에는 내가 꺾어주겠다. 내가 주는 멍에는 너희를 살리는 멍에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죄책감의 멍에, 또 비교와 인정, 욕구에 대한 멍에, 현실의 압박과 관계의 상처,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자기 부정의 멍에. 여러분, 겉으로는 다 보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죠.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울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어깨에 진 이 멍에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못해도 울고 싶어요. 그렇죠? 물론 웃으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겉으로는 멀쩡해 우리가 보이지만은 속에는 어깨가 눌려 있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선포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멍에를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을 조금 가볍게 드는 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 멍에를 열어놓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오래 짓눌러 온 이 멍에가 실제로 꺾이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힘도 정치적 회복도 인간의 잠재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한 분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바로 보내시기로 한 그 한 학이
한 아기의 그 탄생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한 아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에 강한 장군, 그렇죠? 예, 뛰어난 왕, 그리고 혁명가, 그걸 떠올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고구려의 누구죠? 영계소문. 맞아요. 가장 강력한. 영계소문 정도 와야 뭐가 정보를 하고 어떻게든 해방을 눌림을 자유케 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단순한 성탄의 상징이 아닙니다. 전쟁과 상처로 무너진 갈릴리 한가운데 멍에 아래 눌린 백성 가운데로 연약함을 입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에는 복음의 두 기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났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보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삶으로, 이 세상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찾아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라는 말은 멍에가 통치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백성의 어깨 위에 멍에와 채찍과 압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메시아의 어깨 위에 뭐가 얹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구원은 짐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멍에가 꺾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이 인생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분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심은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넘어서 흑암 속에서 길을 여시는 지혜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심은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악한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심은 변함없이 붙드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백성을 품에 안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전쟁의 군화와 피 묻은 옷이 섭같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왕이에요? 샬롬을 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곧 관계와 존재,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조금 특별한 위인이 아니죠. 역사 속으로 우리가 걸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사야는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공평과 정의로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잠시 스쳤다 사라지는 인간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이 오래 갈 것만 같지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통치.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장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법은 사실은 법의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에요. 정의가 굳게 서야 나라가 굳게 서요. 그런데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올곧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왜곡되고 굽어져 있으면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과 한낮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빛은 떠올랐지만 아직 모든 어둠이 그치지 않은 시간에, 그러나 왕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을 완전히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멸시받는 곳으로 오셨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옷을 화려하게 입었어요. CEO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재벌이라 해도 그분 또한 멸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잘한다 해도 다 찬양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멸시천대를 실제적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벌레다,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렇죠. 내가 이 가정에 남편이 맞나, 아내가 맞나, 내가 자식이 맞나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나 같은 존재 살아서 못하나 하면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 멸시받는 그 사람에게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먼저 임했던 갈릴리가 복음이 먼저 비추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섬기고 싶어하는 영역에 그분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곳에 빛이 비춰졌어요. 복음이 비춰졌어요. 그리스도는 멍에를 거꾸로 오십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자에게 길을 보게 하시고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어깨에 짐을 꺾으십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사람마다 눌리는 게 영적으로 눌린 것도 있지만은 삶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어깨에 그냥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사람들을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보면 왜 그렇게 단단한지, 손이 안 들어가요. 너무 딱딱해, 굳어. 평생 동안 일만 한 그 육체의 노동 때문에 딱딱한 것도 있지만, 어깨가 눌린 것도 있지만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차라리 살아서는 뭐 하나 하고 죽음을 몇 번씩 자기 몸을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지고 있으랍니까? 저도 마찬가지. 거기도 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니, 예수님 짐 내려놔라 했는데 우리 못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지고 가려니까 힘들지요. 짓눌리지요. 그냥 고개를 들기도 힘들지요. 예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없어 보고 그 약한 그 아기가 무엇을 하겠나 하지만은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